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경에는 한 7층까지 이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제 기독교인들이 약속의 축복을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7층까지면 어마어마한 가잖아요. 우리가 매일 한 가지만 누려도요, 20년 동안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누리냐? 첫 번째는 이 약속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알아도 지식으로 알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고 뭐래요? 믿음을 안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다,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유익하지 못해. 들어도 별 유익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다 잡고, 내가 잡고 믿고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면은 그게 우리가 응답으로 오는데, 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연결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어떤 약속이 있느냐?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몇 가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 9절, 아직 시히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시히대 뜰에 갇혀 있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말씀 전달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자기들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축복할 거다, 잘 되게 할 거다, 그렇게 해야 되는 좋은데, 하나님 무슨 말씀했냐? 너희들 다 바벨론에게 멸망시킬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은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말한 거죠. 아니, 저거 예레미야는 바벨론파다 해가지고요, 바벨론에 그니까 뭡니까? 간첩이다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는 다른 선지자들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요, 거짓 선지자들, 선지자들이 이 육신의 쪽으로 서가지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예레미야를 이제 이 모함을 하는 거죠. 욕을 하니까 예레미야 혼자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혼자보다 다수가 세잖아요. 그 예레미야는 시대들이 갇힌 거예요. 시대들이라는 걸 옛날에는, 그때는 땅을 파가지고 그 무대 밑에 감옥이 있다 하거든요. 말씀 전달하는데 고난이 왔어요. 시험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는 이제 내 하나님 말씀 안 지키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안 지키려고 하니까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불릴 듯 마음을 주시니까 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죠. 예레미야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예레미야 애가거든요. 왜 애가냐면은 백성들이 지금 자기 나라가 이제 멸망할 건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이 하나님 말씀에 멸망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겠는데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금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돈 쫓아가고 쾌락 쫓아가고 그러니까 불쌍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린다. 애통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4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어떤 무리입니까? 바벨론이 와가지고요.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리라.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다 죽이니까 죽이고 잡아가니까 온 성에 시체가 가득할 만큼 그렇게 될 것을 예레미야는 알거든요. 애통한 거잖아요. 전도자의 마음이요. 우리가 이 마음 가지면은 진짜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가 그 말씀 전달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은 큰 축복이다. 복음을 위하여 어려움 당하는 것은 나중에 지금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지만은 그 뒤에는 엄청난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로마 250년 동안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 그잖아요. 또 10대 박해 불에 태워 죽고 사자의 생사람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케임을 당하기도 하고 목 잘림을 당하기도 하고 뭐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악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최고 다 모집한 게 이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10대 박해, 그 박해를 피해서 숨어든 카타콤의 순교자들, 무덤 이런 게 있는데요. 이 시대에 역사적으로 보면요. 가장 믿음이 좋았대요. 가장 이 시대에 숨어든 사람들. 지금은 편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때는요. 가장 믿음이 좋아요. 못 먹고 못 살고 핍박당하고 까딱하면 죽고 그런 입장인데 가장 믿음이 좋았고요. 우리나라도 36년 동안 이 일본에 지배를 당할 때에 그때에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진짜 믿음의 사람. 그 지금도 우리나라 그 순교자들 그죠? 지금도 그 순교의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때 외에 36년 또 이 북한 6.25 때 이때 이전에 이외에는요 막 믿음의 우리 선녀들이 없어요. 이때 다 믿음에서 어려울 때 하나님은 큰 축복을 주신다. 응답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어려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응답 준다. 그러면 우리는 뭐 붙잡아야 되느냐? 문제와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뭐요? 하나님의 말씀 잡고 기도해야 돼. 상황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걸 기도는 뭐 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그보다도 더 좋은 기도는 어떤 말?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기도라. 예레미야에게 뭐요? 두 번째로 임하니라. 뭐가?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멸망당해가지고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는요, 상황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다수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들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핍박 속으로 집어넣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 상황, 그 문제 뒤에는 큰 축복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3절에 뭐예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일단은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요? 부르짖으면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볼 것이다. 그랬거든요. 무슨 엄밀한 일입니까? 4절 5절에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이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나 6절에 그러나 뭐죠?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 자녀는요 다시 회복시킵니다. 보라, 내 이 성읍을 어떻게 하고요? 치료하고 고쳐놨게 하며 이제 부서지고 노락당하고 그렇게 된 성읍을 하나님이 치료하고 고쳐놨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4절에 하나님은 치료할 것이다. 육신 치료가 아니고요, 나라 고쳐줄 것이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 6절이죠. 6절. 그리고 7절에 어떻게 해요? 회복할 것이다. 치료되니까 회복하는 거죠.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안 됐지. 이제 잡혀가게 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이제 세울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처음과 같이 할 것이다. 8절에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무슨 제약입니까? 4절에 했잖아요. 4절 5절에 하나님을 버리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이 그했던 그런 모든 제약에서 정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내가 행한 모든 제약을 사할 것이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죄를 갚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어야 될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는 분이 아니다. 그거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뭐예요? 9절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보고 두려워할 만큼 만들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불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복을 들을 것이고 내가 이 성에게 베푼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은 크고 엄밀하고 비밀한 일을 딱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딱 준비하고 계시다. 그래서 뭐하라? 기도해라, 기도. 너는 내게 부지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두 번째는요, 구원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된다 했습니다. 이 약속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다. 약속은 사람들끼리 한 거기 때문에요. 지키는 겁니다. 지키려고 하는 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죠. 언약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기억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이것만 딱 믿고 있으면은 기다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온다는 거지. 언약 성취는 내 노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믿기만 하면 돼요. 영접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준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으면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고 믿기만 하면 영생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약속이에요. 믿기만 하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구원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은요, 이 노력을 해요. 그잖아요. 친천지가 왜 저렇게 노력을 하는지 압니까? 수요일만 오면은 다 교회, 우편함 있잖아요. 1층에. 거기나 여기다가 다 뭐를 붙여놓고 꽂아놓고 가. 딱 보면은 신천지라. 오늘 또 딱 뭐가 이쁜 편지지가 꽂혀 있어. 존경하는 목사님 보십시오. 신천지 전도지 2개가 다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 왜 열심히 합니까? 안 하면은 구원 못 받거든. 천리고 땡땡 돌아면 하침에서 돌아다니죠. 그거 땅 안 밟으면은 구원 못 받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전도 안 하면은 구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욕을 들어가면서 웃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구원 받아 놓으니까 이제 안 해. 그잖아요. 다 받았는데 되죠. 특히 우리는. 그러나 안 해도 할 수 없지요. 뭐요? 하나의 약속이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18절에 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믿고 믿는 자입니다. 믿어야 뭘 받아요? 세례 받잖아요. 믿으면 이제 세례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가면은 바로 세례 준대요. 왜? 세례 받아야 구원받는. 세례 받은 날이 구원받은 날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세례를 받.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고. 기준이 뭡니까? 믿고 안 믿고. 더 나아가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구원 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 얻는 믿음이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 더 나아가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정적 나으리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조건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믿음.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있습니다. 표적이 따르려니. 어떤 표적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손을 얹어적 나으리라. 주께서 함께 하시리라.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요.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만이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믿고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조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결과는 구원을 받는 약속이죠. 세 번째는 영적 승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오절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창세전에부터 우리를 딱 구원하기로 예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는데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막 기분 좋다고 받아들이고 기분 안 좋다고 뭐 조금 범죄했다고 해서 쫓아내고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딱 됐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확신을 가지고요 사단과 싸워야 돼요. 우리 집에 역사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현장에 역사하는 사단의 것에는 떠나가라. 왜? 내가 하나님 자녀야.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딱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선언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바울이요 감옥 속에서 한 말입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바보 아니까
능력 주시는 자는 뭐든 할 수 있다면서 왜 감옥에 갇히냐?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못 먹고 못 자고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뭐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도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요. 우리에게는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만큼, 우리의 그릇만큼,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딱 시험을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한다. 그러면 큰 그릇이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왔다. 그만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또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게 하십니다. 힘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다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5절에 6절에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를 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우리가 우리 길을 멋있게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거다. 시편 32편 7절에 네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하나님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고 했습니다.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다 인도하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고 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할 수는 있지만은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인도의 약속을 다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이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초대교회 갑갑합니다. 지금 예수님 죽었고요. 하늘 올라가십니다. 지금 사방에서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멀리도 못 갑니다. 이 감람산에서 가까운 제 마가다락방에 숨어 있습니다. 깜깜하잖아요. 그때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은 약속 잡고요. 무슨 약속입니까? 138의 약속 잡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3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응답의 역사가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예레미야 갇혀 있습니다. 시대들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답답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볼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70년 후의 일을 지금 말하고 70년 후의 일까지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그걸 듣고 딱 믿으니까 뭐 이해가 되지만은 백성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절대로 안 듣는 거 있죠. 예레미야 말.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믿으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약속이 있지만은
물질의 약속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정직하게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시고 채우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일을 안 하고 그냥 막 쓰면서 돈 없다, 그런 건 정직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또 아끼고 그렇게 하는데도 없다. 그럼 하나님이 뭐요? 구하면은 채우신다는 거고요. 그런 뜻입니다. 정직하게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지 않게.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 바울은 궁핍에 처하는 것 수할 줄도 알고 빛에 처할 줄도 알아.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내가 배고픔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채워줬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바울은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면서요, 뭘요? 두 벌 옷을 가지지 마라. 두 벌 옷 필요 없다. 지팡이도 가지 말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고, 구원의 약속이 있고, 영적 승리의 약속이 있고, 인도의 약속이 있고, 물질의 약속이 있습니다. 물론 5가지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7,000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만은 7,000가지 더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읽고 약속 붙들고 항상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